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전반부 앞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의인으로 고난받으니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성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처소로 삼아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 안에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니 골목마다 성읍마다 우상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문이 있는 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매처럼 자기 백성들을 삼키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며 백성들도 더 약하고 작은 자들을 착취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들짐승들이란 이방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며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었기에 그 황무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슬퍼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슬퍼합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땅이 되었지만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와 벗은 산 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댄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웃 나라들인데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심판의 도구인 주제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착각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후에 세우며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으로 뽑아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의 나라들을 뽑아내시며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와 돌아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유다를 뽑아내기 위하여 그들을 뽑아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버리신 이방의 나라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불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구인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그 나라에서 뽑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혀 나간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심판 후에 돌이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주께로 돌이킬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의 참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나라의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 이후 왕들이 세워졌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잠시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후로는 늘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는 미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강하고 힘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는 형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집안이 망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며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될 것임을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풍전등화로 있습니다. 이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한 나라가 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갔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살아계신 참신으로 믿고 따라 나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과 그들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십니다. 땅에서 뽑혀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뽑혀져서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